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오해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 다 훌륭하시겠지만은 우리 한국 순교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부신 한 분의 성인이 계시죠. 바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이십니다. 근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25살 나이에 조선 최초의 방인사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활동 1년 만에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어찌 보면은 괄목할 만한 업적이나 위대한 행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작 조선에서 행했던 사목생활 1년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바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모시는 그런 영예를 드렸습니다. 그러다면은 왜 이런 큰 영예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게 부여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숱한 강론들을 통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관에서 누누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번에 짧은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로 가득 찬 그런 삶인가를 안다면은 왜 한국 천주교회가 김대건 신부님에게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의 그런 영예를 드리고 또 오늘 분명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심 1등급으로 받들어서 주일 이 미사 전례를 밀어낼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 아마 그 이유도 아시게 될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숱하게 순교갔던 이 땅의 1만 명의 순교자들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단지 순교를 해서 위대하다면은 아마 그보다 더 잔혹한 박해를 당했던 순교자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공로를 더 길어 높여 오른 거죠. 또 김대건 신부님을 한국 순교자 반열에 첫 번째로 올려놓은 이유가 그분이 사제이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순교 선열 103위 중에는 김대건 신부님 같은 서열의 사제가 7분이나 더 계십니다. 김대건 신부님보다도 사제 등급에서 더 높은 주교직의 순교자가 3분이나 더 계셨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이 26살이라는 그 짧은 생애 동안에 해놓은 일이 많아서도 아닐 겁니다. 고작 사제 생활이라고는 1년하고 1개월이 전부거든. 오히려 한국의 바오로 사도로 불리는 죄영업 토마 신부님이 그런 면에서 더욱더 훌륭하시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이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걸까? 우리가 그분의 성덕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그분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근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매에서 김재존 이냐시오와 고우술라 사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김 신부님의 가문은 원래 양반집안이었지만은 천주교 고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집안의 노비를 모두 자유롭게 풀어주고 손수 집안일을 하는 등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전구했죠. 신부님의 정조부 부친 모두가 순교로서 신앙을 전가하신 그런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정조 할아버지는 50세 때 천주교에 입회한 이후로 천주교 밖으로 여러 차례 건거되어서 고초를 겪다가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에 신부님의 그 할아버지는 박해를 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경기도 용인 땅으로 이주를 하시게 되죠. 아버지 또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지혜박해 때 한양 서소문 밖에서 목이 잘려지는 치명 순교를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순교자 집안에서 자란 김대근 신부님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신앙심과 더불어서 총명함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때문에 신부님이 16살 되던 해에 바로 조선인 사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프랑스의 모방라 신부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래서 최방제 프란치스코, 최양업 토마와 더불어서 신앙생으로 발탁이 되어서 중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신학생은 그 이듬해 마카오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파리외방 선교에서 프랑스어, 라틴어, 중국어, 신학, 그리고 철학 등 새로운 서양 학문들을 두루두루 섭렵하게 되죠. 그런데 유학생활 도중에 안타깝게도 최병제 프란치스코는 그만 병으로 죽고 맙니다. 김대근 신부님은 이때 친구 최방제의 시선을 부여잡고 눈물과 오해를 터뜨리면서 슬픔에 못 이겨서 실신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남달랐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유학 6년 만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바로 1844년 12월에 부제품을 받은 이 부제님은 조선의 극한 상황을 지내듣고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애잠겨서 그 심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조선입니까? 그렇게나 오랫동안 목자 없이 외로이 지내다가 갖은 노력을 들여가며 신부님들을 맞이하였는데 일시에 모든 목자를 잃은 것입니다. 오 불행하고 가정스러운 조선이여, 적어도 한 분만이라도 남겨두셨더라면, 그러나 모두 다 삼켜버렸도다. 박해로 인해서 어렵게 입국했던 그 프랑스 신부님들도 다 사형을 받았습니다. 조선에는 이제 한 명의 사제도 남아있지를 않았죠. 조선교의 암담한 현실에 마음이 찢어졌지만은 오히려 김대근 신부님으로 하여금 조선으로 입국하려는 그 의지를 더욱더 재촉을 했습니다. 김대근 부제님은 그 박해로 인해서 연락이 두절된 그 조선교회와의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서 결국 입국을 결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조선 입국을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형편에서 입국은 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제님은 수백 수천의 교우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암담한 조선교회와 교우들의 그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때 부제님은 이런 심정을 르거네조와 신부에게 편지에 담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천주의 영광을 위해 이를 계획하고 있으니만큼 조선에 들어갈 가능성만 있다면 무슨 위험인들 마다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제님은 가전 위험 같은 심한 곳 끝에 조선 입국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국경선을 넘어서 고국을 떠난 지 8년 만에 비로소 한양에 도착을 합니다. 부제님은 그 한겨울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에서 이 조선 신자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홀로 눈 덮인 산속에 숨어 지내면서 그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염없이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한양의 입국 과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홀로 의주에서 한 4km가량 떨어진 아주 은밀한 산골짜기를 찾아들어 울창한 숲속의 어두침침한 나뭇가지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눈이 사방에 깊이 쌓여 산촌이 모두 하얗고 싸늘한데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니 너무 지루하여 묵주기도를 수없이 거듭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그 입국길은 극심한 긴장의 연속이었고 또 그동안의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결국은 중병까지 앓아야만 했죠. 한양에 도착했을 때 이를 부처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침내 병이 걸려 마치 오장육부를 끊어내는 듯 가슴과 배와 허리를 지독히 앓았습니다. 이렇게 나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일정은 눈꽃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때 이를 파리외방교회 리바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태산같이 많으나 몸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한 일은 미미합니다. 부처님이 고국 땅을 밟았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치명 순교를 당하신 이후였고 어머니만이 일구을심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과 또 어머니를 보고 싶은 그리움 중에서도 부처님은 끝내 자신이 조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잠시 귀국한 터라 할 일이 많았던 것도 있었지만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더 그랬던 거죠. 귀국 후 3개월 동안 부처님은 선교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순교자에 대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또 조선 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치밀한 사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너무 거세어져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상하이로 건너가야 했죠. 이때 이미 만주에서는 조선 교구의 3대 교구상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페레올 고주교님과 다벌리 안신부님이 입국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두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150냥의 돈으로 한 척의 배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성문 가룰로 등 11명의 신자들과 더불어서 그 배를 타고 한 개의 작은 나침반에만 의지한 채 중국 상하이를 향해서 떠나게 되죠. 배를 띄운 그 첫날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잔잔한 파도 위를 달려갔지만은 다음 날부터는 이 폭풍우를 만나서 3일 동안 밤낮할 것 없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이 몹시 흔들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처님은 끌고 가는 뗏목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음은 2개의 돛대를 빼어버리고 그리고 무거운 짐들도 물에 모두 던져버리게 되죠. 백사공들은 뱀을 시달려서 방향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처님도 뱀을 몫이 시달렸지만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그런 표정으로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가슴에서 내보이면서 자 겁내지 마시오. 성모 마리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격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나운 파도에 키조차 부러지고 말았죠. 할 수 없이 돛을 둘둘 말아서 바다에 던져서 키 대신 쓰려고 했지만은 이건 역시 얼마 가지 않아서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다시 멍성을 나무 토막에 싸매서 키로 써보려고 했지만 이것마저 파도가 삼켜버렸습니다. 모두들 기진맥진해서 모든 걸 하나님과 성모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면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행히 바람이 자고 비도 멈추어서 그 나무 조각을 주워 모아서 급한 대로 키와 돛대를 만들어서 바람을 거슬러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로 성모님의 보호 아래 부처님의 대담함과 침착함이 더욱더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해서 무사하게 상하이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부처님은 상하이의 금강성당에서 조국 동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페레올 고주교님으로부터 서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페레올 고주교님과 다벌리 안신부님을 모시고 다시 백길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라파엘호로 이름 지어졌던 이 배는 또 한 번 오는 와중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천신만고 그때 전주 나바이라는 조그만 촌에 상륙을 해서 무사히 한양으로 잠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라도 강정으로 몰래 숨어들면서 방강복국을 돌면서 비밀리에 정교 활동을 벌이셨죠. 고국에 돌아왔던 신부님은
최초의 방인 사제로서 선교 활동에서 힘쓴 반면에 또 외국인 사제들의 입국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을 포함해서 세 분의 성직자가 활동을 하고 계셨지만은 사제 수가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스트로 신부와 그리고 동료 사제인 그 최양업 신부가 들어올 수 있는 비밀 입국 통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국경의 경비가 워낙 삼엄하다 보니까 서해 바다를 이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분들의 입국을 위해서 주교님의 편지와 연락문, 또 해로를 통해서 입국할 때 사용할 그 지도를 갖고 백령도의 고기잡이 나온 그 중국 어선에게 전달을 하고 돌아오는 그 와중에 관원들에게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러고는 해주 감옥으로 압송되었죠. 신부님은 해주 감령에서 4차례의 문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에게 탁송했던 편지와 지도가 압수되는 통에 사건의 중대성이 제기가 되어서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어서 포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무려 40여 차례의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조동 가오겠죠. 엄중한 문초와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지조 과정에서 6년간의 마카오 생활, 4년의 만주 대륙에서의 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신부님의 탁월한 학식과 그 견문이 조선 대신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부님의 그 해박한 견문에 탐복했던 일부 대신들이 신부님을 어떻게든 배교시켜서 필요한 인재로 등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신부님은 몇몇 대신들의 그런 부탁으로 옥중에서 세계 지리에 관한 그런 책을 만들어도 주셨고 또 영국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번역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조정으로서는 이런 인재를 제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그 신부님에게 해요와 협박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부님은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관원들은 신부님을 더욱더 무자비하게 다루었죠. 관원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그런 치욕을 당했고 또 매질과 조롱의 수모와 짐승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극도의 고통을 신부님이 얼마나 의연하게 잘 견뎌내셨는지 관원들의 그 가혹한 압박에 신부님은 오히려 순교의 정신으로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오늘 묻고 내일 물어도 오직 이 같을 따름이요. 때리든지 죽이든지 또한 이 길을 따름이니 어서 때리고 어서 죽이시오. 이제 죽는 것도 천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바야흐로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려 합니다. 신부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의 이 말을 들은 관장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 후에 8자나 되는 긴 칼을 가져오기에 제가 즉시 그 칼을 잡아 제 손으로 제 목에 대니 둘러섰던 모든 사람들이 또한 다 크게 비웃었습니다. 신부님은 그런 처지에서조차도 도리어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끝내는 사교개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6차례에 걸쳐서 심한 고문을 받다가 마침내 군문효수용을 선고를 받게 되죠. 그분이 당시에 받았던 그 고문이 어땠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신앙을 증거했는지 다음 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손과 발은 쇠사슬로 결박되었고 목에는 칼이 씌워져 있습니다. 결박한 쇠사슬에는 다시 긴 줄을 메어놓고 포졸 3명이 그 끝을 붙잡고 저희가 대소변을 볼 때마다 끌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당한 고통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신부님은 이미 감옥 안에서 다가올 그 죽음과 가혹한 형벌을 미리서 예감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끊기지 않도록 천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하직 인사를 일일이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여러 가지 힐문을 생각할 때 이번에는 큰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신부님들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천당에서 영원하신 성부대전에 서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저를 대신하여 다른 공경할 신부님께도 문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친구 최양업 토마여, 이후 천당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세. 그리고 나의 어머니 우르술라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기를 그대에게 간청하는 바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결박을 당한 저는 또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천주께서 저로 하여금 끝까지 모든 혹독한 형벌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교우들한테도 마지막 당부와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끄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 오래지 않아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착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서 만나 천만 길이 누리기를 천만 바라노라. 그러기 위해서 신부님은 사제생활 1년 1개월 만인 1846년 9월 16일에 신부님들과 또 교우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수를 남긴 뒤에 군문효수용을 선고받고 형장으로 끌려나가시죠. 사행장이었던 한강의 그 세담터에서도 신부님의 마지막은 훌륭했고 용감했습니다. 한 점의 흩어짐도 없이 당신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판관이 일어나서 사형선고문을 낭독했을 때 신부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어갑니다. 오로지 천주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에 행복을 얻고자 하신다면 천주를 믿으십시오. 신부님이 이렇게 선교를 마쳤을 때 군중들이 그 신부님의 옷을 벗기고 두 귀에다가 화살을 꿰뚫고 온 얼굴에다가는 물을 뿜고 또 흰 횟가루를 덕지덕지 발랐죠. 그러고는 밧줄로 머리카락을 동여가지고 말뚝구멍에 끼워서 잡아당겼습니다. 신부님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얼굴이 하늘을 쳐다보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태연자각했습니다. 눈썹조차 움직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휴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목을 이쪽으로 돌리는 게 좋겠소? 아니면 이쪽으로 돌리는 게 더 자르기 쉽겠소? 자, 어서 나의 목을 자르시오. 휴강이는 신부님의 당당함에 아인실색을 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죽음 앞에 그처럼 위용있고 당당한 사람을 처음 봤던 것이죠. 결국은 12명의 휴강이들이 한 칼씩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쳤습니다. 하지만 무딘 칼끝은 한 번으로 쪽하지 않았습니다. 7번을 맞고도 신부님의 목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8번째 칼날에 신부님의 머리가 앞쪽으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바로 1846년 9월 17일의 일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한강의 세남표 연장에서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일생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이 불과 26살의 일이었죠. 우리는 오늘 아주 짧게 이 신부님의 그 일대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신부님의 이런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삼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고 어떻게 죽는 길이 잘 죽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 행보를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생각은 살과 뼈에 사무쳐 있어 사지를 자르면 그 하나하나에 이 생각이 배어 있고
뼈를 부수면 뼈 한 조각 한 조각에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천번 만번 아니 될 말씀입니다.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